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와 영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묵다심으로써 2020년 10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사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영광 누리신 후에 인비집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순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한 저희 마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만남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방주 실복음교회 속의 모든 주의 권속들을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머물게 하셔서 악한 영에서 벗어나 선한 영에 머물게 하시고 헛된 만남으로 헛소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의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홀로 고향을 떠나 원하면 하란으로 떠난 야곱을 베레네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상실하고 아픈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위로할 자 없사오며 눈물 닦아줄 자 없는 가난한 고달픈 인생 속에서 오셔서 아버지만이 참된 위로이시며 생명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안위를 얻으며 어디서 참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의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눈설주 인당마다 주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듬어 주시어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들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듣는 주는 리스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그들의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받을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나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찾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따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를 찾으라 하니라. 그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라 하신대 이에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로 도로 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맞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비드-19과 그리고 또 환절기 감기로 아주 이중고를 정말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 걸리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또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은 해야 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코비드-19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앞뒤 잡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죄를 졌든 다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단순한 우리를 굉장히 크게 역사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치면 발라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집도 있었어요. 또 그 안에는 이방인도 살았습니다. 혹시 그것도 피해서는 내가 이 저주를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속간해가지고선 전부 다 심판을 준 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안에 들어있을 때에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거룩된 이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 코비드 19로 말미암아서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1부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 19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아버지 땅에 떨어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장중한 손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정말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또 무너진 재단을 속기수적하고 이번 코비드 19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같은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사이가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비드 19이 속히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재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같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을 넣고 서로 격려하여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소리 잡히지 않고 만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과 사랑을 뜨겁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될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생명성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끈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정 입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도하고 모셔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요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감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주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에 우리는 개성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했지만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잠을 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땀방울이 핏방울을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잠을 잡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실패를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게으르고 소리하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를 한다.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패를 하는 것은 시험에 들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잘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웁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만 들지 않아도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 시험만 들지 않아도 축복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내가 들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 같은 믿는 사람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벌떼같이 마귀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마치 개미떼가 먹이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처럼 그 달려들어서 남김없이 먹어치우듯이 마귀는 그렇게 사람의 영혼적 범사를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생각만 좀 바꾸면 괜찮을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문제예요. 아주 시시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고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육신의 힘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적인 열심이나 지식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는 기도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조그만 문제가 마귀의 시험이라는 덫에 걸려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둔갑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드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로 둔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뭡니까?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태망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인간들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기도해 보세요. 5분도 못합니다. 5분도 못해요. 5분이 1시간 같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잠자가 되어 있습니다. 괜히 잡념이 들어오고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좀 기도 좀 마치고 다른 일을 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기도의 필요성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그들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위병들은 보통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호위병들이 칼과 몽치, 여러분 이게 몽치를 뭔지 아십니까? 곤봉가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몽치로 맞으면 죽습니다. 이 곤봉 같은 몽치, 칼과 몽치, 이것들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무서운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바라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더 괴로운 상황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선대서도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지금 그 대제사 호위병들과 같이 맨 앞에 서서 선대에 서가지고 오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 48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도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데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여러분 이 무리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매를 맞고요 고문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면 괜찮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 욕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처는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배신하는 자가 또 뭡니까?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여러분 여기서 키스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한다 그 말입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유다의 키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키스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과 자신이 너무나 다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여러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데 그것이 덫이 되는 그런 행위고 나를 올무에 빠뜨리는 행위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여 하고 랍비여 하고 와가지고 평안하심이 가서 입맞추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49절의 말씀 보니까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뻔뻔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장 친한 사람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여러분 파리같이 여기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3년마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존경했던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이 가룟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이유는 주님이 하늘의 힘을 빌려서 로마와 대항해서 유대인들에게 정치와 경제와 자유를 주는 메시아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것만이 여러분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그 명분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을 하게 되고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덮친 격으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요 미움과 복수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오히려 차분하고 초자연적인 전혀 동요가 없는 그런 당당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읽었던 46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당당하고 이 담대한 모습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조용하긴 한데요 상대방을 깔보면서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싹 눈을 반쯤 내리 깔고 말이죠 싹 입을 삐죽거리고요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썩소라 그러잖아요. 싹 웃으면서 말이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하는. 또 어떤 사람이 왜 침묵을 합니까?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보고 힘이 있어보세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산성도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무신 말씀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눈은 반쯤 내리깔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오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로되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동료라는 말인 것입니다. 동료라는 거예요. 동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친구여라는 이 메시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담히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결심의 말인 거예요. 친구요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 시간에 친구야는 그 시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내 생명을 내놓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도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이 영원한 것 같고 그 패배가 영원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51절과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영원하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게 영원하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베드로의 행동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충동적으로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감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아주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를 다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분노하는 자는 분노함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으로 자신을 올매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그 무력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 권력을 잡으면 언젠가 그 거짓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영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매사의 일을, 범사의 일까지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맞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말씀에 맞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벗어났고 이 베드로도 지금 그 행동이 지금 성경에 써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합니다. 그 말고의 길을 떨어져 있는 길을 다시 주소서 그 말고에게 붙여서 그 길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는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53절과 5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가 쏘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군사들이 두려워서 베드로의 칼집이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잡히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을 보내서 이들을 다 멸망했더라면, 그렇게만 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께서 죽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모두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분란이 없어. 분노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진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오. 사랑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분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일이라면 감당이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55절하고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어떤 상상이 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백성들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계획을 획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셨다면 얼마나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시기와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잡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 말씀하십니다.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됐으니 그 하인들을 시켜서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니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때는 참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분노해서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의 길을 붙여주면서 참으라. 내가 하늘에 12군단을 보내서 이들을 멸할 관세가 온 줄 아니면 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은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기적을 베푸셨고 예언된 말씀을 하셨고 예언되어진 대로 길을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 나는 건강하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것도 주시고 때로는 고생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능력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바로 주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 심할 때 때로는 잘되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크게 고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성도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것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흑암의 세력아 넌 우리 모두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작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부려버싸우니 모든 질병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기 몬산에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어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불안함에 살아가는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노로 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곧바로 되게 가시고 우리 교사분들은 특히 우리 학생 어린이들에게 정말 참 잘 수칙을 잘 해가지고서 이렇게 띄엄띄엄 맞춰서 꼭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리신 헌금의 봉헌 기도 드리고 주기도성 하심에 축도로 세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육신적인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성금과 주정헌금, 그리고 또한 성경헌금과 천열매, 또한 건축헌금과 구제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물질을 사용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범사 위에, 그리고 토로도 순복음 방주교 위에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지구 성교단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